본문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함께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2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펼쳐 보이시고 이루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말씀이 주시는 귀한 가르침, 오늘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는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리의 그 뜻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만이 우리 마음 중심을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시 한 편으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푸르른 날이라는 시인데요, 자막을 통해 함께 나누죠. 푸르른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목사님, 이건 시가 아니라 가요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는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 같으면 신세대가 아니라 쉰세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노래는 사실 미당 서정주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네. 그리움을 주제로 다룬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죠. 제가 이 시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 여러분 저는 이 시 속에 그려진 그리운 사람이 우리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그 소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든 흐린 날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초록이 지쳐 단풍지는 가을이든 아니면 겨울이든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물론 이 시는 기독교적인 시는 아닙니다. 서정주 시인은 평생 불교 신자였고요. 말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는 하지만 이 시가 지어질 때만 해도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지은 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해석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너무 직업병이 발동했나요? 그냥 시를 읽고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리운 사람을 예수님으로 해석했으니 말이죠.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있던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분과 같이 신방을 가다가 그날 날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가을 하늘, 높고 푸른 파란 하늘을 보고 제가 감탄 사를 와 정말 하늘이 푸르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정말 우리 주님 오시기 딱 좋은 날이네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문이 턱 막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사역이 너무 고돼가지고 지금 주님 빨리 오길 바라시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정말 그날 예수님 오시면 딱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셔야 돼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길 바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답이 좀 뜨뜻미지근하시죠?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확신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주저하거나 반갑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더 기쁘고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죠. 오늘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주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과 이 간절함으로 기다리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다른 이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다른 뜻이 마라나타라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볼까요? 배경되는 말씀 1절 2절을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지금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졌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모세의 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무슨 의식? 정결 예식을 치르죠.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은 이 여자가 정결케 하는 의식인 동시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아이를 간절히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8절 29절을 보세요. 28, 29절. 시므온이 예수님 만난 기쁨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우리 30, 31, 32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할 구원의 빛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이 방금 전에 봤던 29절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므온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쉽게 더 풀이하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우리 아기 예수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편안히 죽어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분뿐만 아니라 안나도 어떤 분이었냐면 인생의 황혼기까지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신앙을 지켜오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늙어서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경건하고 강건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 나이하고 연령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때 인터넷상에 유행했던 재밌는 얘기 가운데 이 나이별로 착각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학생의 경우 어떤 착각을 하고 살면 자기가 크면 큰 돈을 벌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가 하면 대학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대학생이신 분들 어떤 착각을 하고 사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삽니다. 예, 그게 대학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죠. 그런가 하면 연인들은 또 어떤 착각을 합니까? 대학생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연인들은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살죠. 그런가 하면 결혼하고 중년이 된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살죠? 내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철들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노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노년? 내가 젊었을 땐 안 그렇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살죠. 젊었을 때 분명히 그러셨는데 나이 먹어서 난 안 그렇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나이별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항상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나이, 영적인 성숙 아닙니까?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철들고 성숙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비록 나이는 먹어서 연로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더 경건하고 강건하게 살았던, 원숙했던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럼 이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씩. 먼저 시므온을 보면요, 시므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의 아주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할 표현이 성령께서 늘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 26, 27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이라는 분은요,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철저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성령과 항상 동행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25절 말씀 기억해 보세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죠. 의롭고 경건한 거,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한 이 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하나를 얻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 가운데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간절히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짓눌려 있던 그 당시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에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삶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하루하루를 더 간절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2차 대전,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를 죽음을 딛고 나온 사람들의 다 공통된 말이 다 이거 아닙니까? 코리 텐붐 여사가 지었던 책 같은 걸 보면 다 동일한 게 뭡니까? 기다림, 소망, 기쁨, 간절함. 그렇죠? 바로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 소망, 기쁨, 더 간절함,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귀중한 금이 있답니다. 황금, 소금, 마지막으로 지금. 꽤 괜찮게 이 소리를 들었나 봐요. 한 남편이 아내에게 텍스트를 넣었어요. 여보, 세상에 중요한 금이 있대, 당신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은 맞췄어요. 근데 다른 두 가지는 전혀 엉뚱한 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리고 현금, 그리고 입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주보함을 보면은 여러분 주보 속에 성탄 관련 성경 구절을 넣어드렸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까지 한 열흘 동안 여러분 더 말씀 붙들고 사시라고 이 성탄절에 관련된 예수님 탄생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라고 말씀 구절 하나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더 경건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냥 성경책 속에 넣고 다음 주에 보면 이거 있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기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엔 둘째로 안나입니다. 시몬이 말씀이었다면 안나는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안나가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안나의 모습을 한번 보죠. 36절 37절 두 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안나는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이 유대인 여자들은 13살, 그 당시에 14살 되면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13살, 14살. 그러니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살고 84세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혼자 산 겁니까, 여러분? 60여 년 이상을 혼자 산 거잖아요. 그 고독과 외로움, 슬픔, 시험과 유혹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경건한 생활을 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할머니가 한국에 이제 살아 계시는데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셨는데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정도 혼자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일찍 남편을 여의신 분들도 그렇죠, 혼자 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혼자 그렇게 누구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생활이죠. 아마도 하루가 천년 같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갔다면. 그렇죠? 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잘 가세요? 아니면 더디세요? 하루가 천년 같으세요? 천년이 하루 같으세요? 예. 왔다 갔다 하시나요? 예. 한 사기꾼이 하나님께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죠? 그럼 1000만 불도 1불 같겠네요. 그럼 저에게 1불만 주세요. 하나님 무슨 꿍꿍이 속인지 다 알고 뭐라고 말씀했다고 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 1불 줄 테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무슨 뜻인지 또 모르시네요. 예.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기꾼과 같은 마음은 아니죠. 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천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장에 오신다면 여러분 아마 너무 설레어서 밤잠 설칠 거예요. 예수님 본다는 기쁨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당장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세요. 멀리 보지 마시고 아이들 오늘 예배 끝나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지금 얼마나 기뻐합니까? 성탄절 온다고, 크리스마스 카드 쓰고 추리 만들고 선물 받는다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 적어도 물론 애들은 다른 것을 기다리는 목적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그 설레임과 기다림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설레고 기다리는 모습. 예수님 만난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안나에게 특별히 주목할 모습이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3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곁에서 깨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그 특별한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우리도 안나처럼 이렇게 늘 깨어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이미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 기쁨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주님 만난다는 소망 가지고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의 영적인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를 묵상하면서 이분들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기다리는 삶,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삶. 그렇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림, 기쁨.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간절해지거든요. 기쁨으로 살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삶이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간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예수님 정말 간절히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던 때 혹시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런 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지만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랬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시편 130편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이 오는 것보다 더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한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예수님 지금 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 작은 아이가 아파서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나서 차라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걸 알고서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그 이유로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주님께서 그날을 더 손꼽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은 온통 그 얘기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오니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다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메시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찾아주시죠.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0장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거냐면 유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애굽에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하셨어요. 심판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그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가 아닌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 누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 1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가? 두 번째 포인트죠. 기다림의 주체는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돌아보시면서 크리스마스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그리워하셨어요? 혹시라도 삶이 너무 바빠서 정말 한 터럭만큼이라도 예수님 기다려야 한다는 것 생각 못 하시고 아예 그 인식조차 못하고 살지 않으셨어요? 혹시 합격 통지서, 승진 보고서, 건강검진 합격 통지서, 대박 통지서 이런 것들만 기다리고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못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린다는 생각 전혀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으신다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장 가장 처음 말씀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죠. 이 믿음의 정의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여기 바라다가 영어로 hope,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란다,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믿음은 기다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고 소망은 기다림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 번 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졸업을 기다리고, 졸업한 학생들은 또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결혼한 부부 같으면 자녀 낳기를 기다리고, 자녀 낳은 부부 같으면 아이들이 장성해서 잘 되기를 기다리고, 또 노년이 된 어르신들은 건강이 또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우리 인생은 계속된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성탄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번 성탄절.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오시고 시카고에 있는 딸도 옵니다.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들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주님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지? 혹시 가족들 기다리는 것보다 덜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 전에 오늘이라도 여러분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성탄절 전에 오시면 우리 딸이 대학 가는 것도 못 보고 우리 가족들 식사하는 것도 뭐 고사하고 당장에 담임 목사 취임 예배도 못 보겠고 우리 성탄절 칸타타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성탄절 예배도 못 보겠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내년에 가는 그것도 못 보겠네. 같이 동참하지도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주님 오시는 거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 말씀 주셨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중 가장 마지막 책 결론격인 요한계시록 그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결론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이 아니고요. 지금 right now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로 이주할 때 이전에 알던 성도님들하고 석별회정을 나누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공통적인 인사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again.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 필라델피아 오면서 먼저 떠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해요. See you. 오늘 아까 우리 김태호 집사님께도 그렇게 다녀오세요. See you. 또 보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굿바이가 아닙니다. See you입니다. 보자, 또 보자. 그것도 금방 또 보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답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오셨던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애시당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하기는 이번 성탄절 아니 여러분 평생 마라나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쁘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